오늘까지 우리가 계시록의 좀 중간 살펴볼 것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곱째 인을 시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어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6장부터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중간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에는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정리했고 오늘은 환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대부분이 이제 환난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19장 정도까지 이제 환난기인데 6장서부터 환난기의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이제 일곱째 인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환난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이렇게 보면 그 큰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환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구약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약화돼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자 오늘은 그 환난기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난기는 영어로 트리블레이션 이렇게 말해요. 트리블레이션. 그 뜻은 뭐냐면 환난의 뜻은 뭐냐면 체질을 통해, 여러분 체질 알아요? 여름에 추수할 때 체질하면은 껍데기들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잖아. 그 체질을 통해 껍데기를 벗겨내고, 우리 그 타작할 때 이 도리깨로 내려치면은 껍데기가 다 벗겨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만을 추려내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의 뜻은, 그러면 환난의 대상은 누구냐? 환난의 대상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찌르고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그 유대인들을 혹독한 환난기를 보내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척합니다. 자, 환난의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성경에 그 대목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환난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환난기입니다. 환난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죠. 서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지명은 유대인이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예수를 불신한 염소민족입니다. 염소민족.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염소민족, 예수를 불신한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다. 그럼 환난의 목적은 뭐냐? 왜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환난을 이 땅에 부으셨는가? 환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알곡을 만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환난기가 지금 2020년 6월 달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임하느냐?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알곡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1등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인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만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환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환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6절에 정확하게 그 대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내용과 환난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보면 한번 제가 예레미야 30장 6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나 물어보라. 여러분, 남자가 애 낳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애를 낳는 그 어마무시한 고통이 있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6절에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나.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야곱의 엄청난 때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독특한 대목이 있어요. 그날의 야곱의 엄청난 때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엄청난 때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어줘요? 이스라엘로 지어주잖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거예요. 자, 에스겔서 22장 20절에 또 나와 있어요. 환난에 대해서. 에스겔 2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은과 금을 그냥 녹여버리는 것처럼 그냥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에 또 한번 환난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하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과 같이 이 예수 재림과 환난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신명기 3장 30절에 또 이 대목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국은 이 환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1등 민족, 1등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환난의 계시록에서 환난기에 등장하는 그런 모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등장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환난기를 쭉 볼 텐데, 계시록 12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제 그 환난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용을 영어로 드래곤이라 그러죠? 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이 용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는 순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거.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그 순수 이성을 비평하면서 인용한 것이 용이에요. 자, 용을 칸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용 상상해 보세요. 용. 중국 사람들 용 많이 나오잖아. 용의 이빨이 크죠. 용은 뭐냐? 중국에서 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이라는 이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한
아주 독창적인 어떤 것, 그걸 표상해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용이. 근데 용의 머리는 어때? 백마의 머리카락이잖아요. 뒤로 막, 이 이빨은 어때? 그 다음에 용의 몸은 어때? 비닐로 덮여 있죠, 비닐. 그 비닐은 독사나 뭐 악어나 이런 비닐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돼? 독수리 발톱까지 발톱이 그냥 어마무시하죠. 그 용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온 순수한 창조물인데, 칸트가 이것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분해해 보면 이 피조물적 세계에 있는 것의 전부를 총망라해서, 쉽게 말하면 짜집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이고, 비닐은 악어나 뭐 이런 뱀의 비닐이고, 여러분 큰 물고기 봐요. 그 비늘이 두껍잖아요. 그건 비늘이고, 용의 머리는 뭐예요? 백마의, 예? 예, 용의 이빨은 뭐예요? 예? 어마무시한 사자의 이빨이고, 결국 그거에 집합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없다 이거예요. 비판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창조물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짜집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신, 마귀의 화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12장부터 13장까지 환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자, 그럼 그 등장하는 그 환난기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여러분 666 많이 들어봤죠? 짐승의 표 666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666이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오후에 666 베리칩에 대해서. 근데 이 666이 뭐냐고 하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잘 읽어봐요. 자, 17절 잘 읽어봐요. 이 666이 뭔지. 이제 이 짐승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장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7개 교회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 7개, 아시아 7교회 공부할 때 뭐가 나와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잖아요. 자, 여기는 이 666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경제활동을 중단이래. 근데 이 표는 곧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그랬죠? 그 이름이에요. 이름. 666이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어? 네,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이 666이 뭐냐 하면은 666이 여러분 엥겔스 알아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알아요? 이 엥겔스는 666을 네론 카이사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자, 이 666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흥미로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666은 문자 그대로 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이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제가 최두길인데 그러면 제 이름이 최두길인데 이거를 숫자로 풀면 뭐 이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 이 게마트리아 방식은 뭐냐면 이름의 철자, 예를 들어 최하면 치긋 오이잖아요. 이 철자를 이 헬라 이름에는 이 철자에 숫자가 다 결부되어 있어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철자에는 숫자가 다 대입이 되어 있어. 대입이. 이 철자들을 각 철자에다가 숫자를 지정된 숫자를 대입하면은 그 숫자의 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홍길동 하면 홍길동을 철자로 다 분해해서 그 철자에다 숫자를 다 대입해서 더해버리면은 그 합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합계가. 근데 이 합계를 이 666이라는 철자를 이제 네로 카이사르라는 그 철자를 다 분석해서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주장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숫자로도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 폼페이 알아요? 로마 저 지중해 연안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 폼페이. 이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폼페이 도시가 싹 매장이 돼. 화산재로. 그 유적을 발견해 보면 뭐 연인들이 끌어안고 있다 죽고 뭐 애 낳다 죽고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폼페이의 한 성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545라는 이름의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 방식의 이름이라는 게 그 545가 누구의 이름인데 그걸 숫자로 표기한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식에는 이 이름을 숫자로 해서 많이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에 뭘 세워보는 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수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수를 세워보면 그것은 사람의 숫자인데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썰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썰들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규정할 수 없어요. 썰들을. 네로 황제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하여 숫자를 대비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666을 로마의 네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역사가 타키누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연대기 15권 44절에 네로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가할 것이고 그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흥미로운 거 그냥 그냥 유머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그게 정설이 되는 게 여러분 김정일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이란 말이에요. 2월 16일. 그러면 216이 되죠? 216이란 말이에요. 216을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216이 나와. 666.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일부 이 666을 바코드, 베리칩,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일부 선교사들이 666이라는 해프닝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아무튼 이 666은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마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 대목이 계시록 14장 19절.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할 내용을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난기. 자, 14장 19절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천사가 낫을 가지고 휘둘른 거야. 휘둘렀더니 그럼 낫을 가지고 휘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죽죠. 아니 낫을 가지고 한번 휘둘러봐 다 죽지. 근데 그래가지고
포도주 줍다는 틀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그냥 진짜 밟은 거야.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진 이겨가지고 피가 나겠죠? 근데 그 피가 어디까지 났냐 하면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600 스타디온이 얼마만한 거리냐 하면은 1 스타디온은 175m입니다. 1 스타디온이 175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280km예요. 28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325km. 그럼 피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구까지 그냥 피가 가는데 말 굴레까지 피가 찼다 그랬는데 말 굴레가 영 몇 메다냐? 1m 정도 말해. 그러니까 피가 1m까지 차가지고 280km가 한번 흘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환난 게 살아날 수 없다 그랬죠? 매매를 못하고 그냥 사단과 마귀와 적 그리스도에게 어마무시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환난기를 겪게 된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럼 그 포도주를 넣고 밟는 거는 누가 밟느냐? 하나님이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목이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포도주 즙을 집 밟는 장면을 이사야서 63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계시록은 구약을 짜 맞추면서 봐야 돼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63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게 뭐예요? 포도주즙 틀에 넣고 그냥 밟아서 피가 튀어가지고 그냥 이 옷이 그냥 다 더럽혔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계시록의 14장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제 환난기가 임하게 되고, 그 환난기의 기간은 그럼 얼마 동안 환난기가 이루어지느냐? 7년입니다. 7년. 근데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7년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목을 읽어볼게요. 환난기가 전반기 환난기, 후반기 환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환난기, 후 환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환난기는 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여러분, 42달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야. 3년 반. 3년 전 환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적 그리스도가 이제 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 환난기는 유대인들에게 가할 환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후 환난기는 계시록 13장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42달이 또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년이 됩니다. 근데 후 환난기는 전 환난기보다 그 환난의 강도가 엄청 세져요. 이 후 환난기는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자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환난기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후 환난기는 전 환난기보다 강도가 세어지고 혹독해진다. 그럼 이 환난기를 겪게 될 대상자들은 누구냐? 이 환난기를 누가 겪게 되느냐? 예수님이,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휴거에서 올라가. 휴거에서 올라가고 이 땅에 누가 남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 그 다음에 불신자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상자가 되고, 자, 그 어마무시한 환난기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있다. 그들은 전 3년 반 환난기간, 그 다음에 후 환난기 3년 끝 무렵에 끝자락에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는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들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되고 이제 새천년으로 이미 휴거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환난기에 대한 예언은 아까 구약에서도 쭉 나왔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사에서, 스가랴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때가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이고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여기도 3년 반. 다니엘서에도 이 7년 환난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 5절에서도 이제 이 대목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환난기에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환난기가 임하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짓거리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기 때 적 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응?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잖아. 이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일부 사람들은 환난기를 예언을 성취하려면 현재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럼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 2장 4절에 예언에 의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메시아가 적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부셔지고 없어요. 벽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자, 이 계시록에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이제 주저앉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 짓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현재 이스라엘 상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9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다 부셔지고 아주 농락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그냥 싹 농락을 당해요.
로마의 어마무시한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싸그리 황폐하게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시간이 1970년이에요. 1970년. 1970년에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 디아스포라. 떠돌이 민족이 돼버려서 다 흩어져. 유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아시아로 가고 뭐 아프리카로 다 흩어져 버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나라가 건국이 돼요. 다시 회복이 돼요. 1948년에. 예. 그리고 지금 세계의 화약고가 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 이제 세계의 화약고인데 여기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지죠. 평화조약이 맺어져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고 이제 메시아가 거기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거기 왕자에 앉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그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시켜 버려요. 그리고 혹독한 환난을 유대인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언이다. 자, 계시록 13장 14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을 짓밟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와 같은 날이 환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환난기를 통과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2020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저번에 재림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야 된다. 어떠한 환난 날에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삶 속에 묻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재림을 앙망하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표상이, 믿음의 지표가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강조해. 사랑을. 환난기를 통과하고 재림을 앙망하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울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커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정의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인 양 이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행위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멸시하는 행위인지 아세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받을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배반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삶 속에 표현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용납과 용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배반자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환난기에 우리 환난기의 텍스트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본격적인 텍스트에 들어가는데 우리 환난기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결론을 맺기를 원해요. 결론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환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때는 지금 오늘이지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이 순간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바로 고백하길 바라요. 왜? 내일은 안 올 수 있어요. 내일까지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환난기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난기 때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마무시한 환난 속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평화로운 이 시간, 예수 믿을 만한 때에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휴거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렵고 두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있더라도 고난의 시기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명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 이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선한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선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한다는 자들은, 그 명예를 위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선한 능력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선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릅니다. 사랑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화평자로서요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